저희가 이번 주에는 민수기, 제가 이제 새벽에 19장, 이번 주에는 19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내부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장례들을 갑자기 치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로 전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특단의 조치로 즉석 속죄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방법대로라면은 속죄 제물도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정결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속죄제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석 백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 이제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치유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한 즉석 속죄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은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암송아지를 잡아 불로 완전히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잿물을 떠다가 잿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손소독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물은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암송아지가 죽은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재로 만든 물은 죽은 시체 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부정하게 만듭니다. 시체물을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씻을 것이다. 죽음이 생명을 생명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물은 오히려 죽음의 물이고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물 자체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정결케 씻는 것이지, 붉은 암송아지 잿물로 만든 것이 무슨 영험한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붉은 암송아지 잿물은 사람을 더욱 부정하게 하는 시체의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암송아지를 죽여서 만든 그 잿물, 즉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이긴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26절에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물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붉은 암송아지 잿물인데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나 이 잿물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잿물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저는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매 장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1절은 뭘 말씀하나, 이제 2절부터 내용을 찾느라고 바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함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19장에서도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흠이 있고 추하고 점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그것을 씻는 힘, 그것을 씻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시험, 가장 위험한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듣는다 해도 머릿속에 맴돌다 사라질 뿐 마음에 품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장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와서 앉아는 계시지만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 즉시 주의가 흐트러지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치시는가 하면 또 늘 습관을 쫓아서 전날 부족한 잠을 보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받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경우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소수의 병자를 고쳤을 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니, 저 예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는 것도 내가 보았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폼 잡고 있으니 그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배경, 학벌, 성별, 이런 것을 우리는 따집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 민증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외모, 피부, 오늘 사모님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인적 상황, 오늘 뭐 목사님하고 별일 없었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또한 각자 판단의 잣대로 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 탐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듣고요, 나의 판단에 괜찮은 것 같으면 들으려고 마음을 열게 되지요. 아무튼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전혀 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떡을 먹여 주실 때는 아주 좋았는데 곧이어 시간이 지나 떡 먹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시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떡은 원하는데, 문제 해결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것과 훈계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교회가 복음을 주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이상,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식탁을 잘 차려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식탁을 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못 듣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 설교, 나부인 십자가 설교,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쉽게 떠나거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 어떻게 생명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차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위험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싸울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검입니다. 검은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적의 심정과 급소를 찌르면은 적을 단숨에 제압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삶 속에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앞에 주저앉고 매몰되지 말고 말씀을 한번 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공격 무기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받아치셨지요. 심지어 사탄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자 사단은 비로소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깨뜨리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힘을 가진 권력자라도, 대단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시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죽음과 싸우시면서 죽음은 마치 동물원 밖을 나온 무서운 호랑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병원에서 몇 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요, 죽음의 권능 앞에서 당해낼 수가 없어요. 벌벌 떨립니다. 제가 치유목회 연구원에 다닐 때 그 정태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 좋은 장로님이 병원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오셔서요, 그 장로님은 그 이튿날 돌아가셨답니다. 죽음의 권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는 벌벌 떱니다. 또한 죽음 다음으로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것 또한 깨뜨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주님이 말씀이 심령에 던져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쾅, 다이나마이트 터지듯이 정말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져 내리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어둠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시궁창에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썩게 되고 영혼의 죽음으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눈이 감겨 계신 분들이 여러분 보입니다. 자꾸 진리가 지겨우신가요? 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도 복음이 내 안에서 쾅 부딪히는 역사가 없으니 그냥 적당히 적응되고 익숙해지셨나요?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이런 상태는 곧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운명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느냐, 뽑히느냐, 박혔느냐, 튕겨나갔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또 그 13장 그 뒤에 27절로 28절에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순종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거든요.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에는 오게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온갖 가라지를 뿌리고 온갖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시작되면 졸음이 오는 분들 계시지요. 바로 마귀가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이 쉬지 못해서 어떻게 급히 오시다 보니 피곤해서 어쩌다가 졸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계속 허용하고 단속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얼씨구나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받아 말씀을 못 들으니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라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귀로는 들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령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어야지만 그 몸이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어서 우리 몸속에 약이 들어와서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메디테이션, 영어 단어 메디슨에서 왔습니다. 이 메디슨은 우리말로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묵상은 메디슨, 즉 말씀이 약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삼켜서 우리 몸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머리 지식 창고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경험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경험되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경험되고 우리의 몸에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켜져서 내 안에 완전히 퍼져 들어가게 해야, 그래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켜서 온몸에 퍼지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엄청난 굉음이 소리가 나면서 정말 우리는 파워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렇게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의 불이 잘 붙는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이죠. 그 19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마음밭, 길가처럼 아주 딱딱한 마음밭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심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악한 자가 와가지고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은 넘어지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밭이 있어요. 이렇게 1000평 정도 이렇게 밭이 있는데, 한 번은 갔더니 동생이 말을 합니다. 누나, 아니 수박 그 모종을 사다가 심은 것도 아닌데 이 씨가 흘려졌나 봐. 수박이 저절로 싹이 나서 저렇게 크게 수박이 많이 열렸어.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희 밭은 토질이 좋아요. 씨를 던지기만 해도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심령도 이런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마음에 심어져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냥 설거지 하다가 들었던 말씀인데 내 심령에 열매가 맺어요. 예배 현장에서 들은 말씀도 아닌데 오다 가다 누구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심지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야. 툭 하고 누가 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도 내 속에서 아멘이 되고 믿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토양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이 되고 내 마음에서 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어지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열매도 맺혀지고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몇 날 며칠 그 한 말씀 가지고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떤 때는 십자가 그 단어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셔도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심령 상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령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버리고, 깨달아지면 충성해버리고, 받으면 달려가는 정말 이런 좋은 마음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서 헷갈리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도 불순종이 많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의 절대성을 갖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들리긴 들려도 그 불로 바뀔 수 있는 심령의 토양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와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나 부인 자기 십자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 음식의 맛을 알듯이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맛을 모르면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시간이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요? 우리 중고등부? 지루한가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불이 붙어야만, 나 데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데 끝까지 버팅기는 그 내 자아의 목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딱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불이 있어야 그 말씀의 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불이 안 붙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죽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미워 죽겠다, 어떻다.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아유, 도대체 교회 가면 맨날 회개 말씀만 주시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일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버려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성령의 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안 맞으려고 우산을 들고 우비까지 입고 딱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틈타서 무섭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까? 머릿속에 스치고 안개처럼 사라져갑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십니까? 이 공격만큼은 방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이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굴복하십시오.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또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오늘만 날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사단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의 틈을 보고 두 눈을 번뜩이면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경외심이 없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머리뿐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죄악에서 건지는 능력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너무나 미운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불손한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